집사님이 요 앞에 나와 앉아 있길래 왜 여기 나와 앉았나? 저기 있던 분이 그랬더니 찬양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두 분 좀 소개를 할게요. 따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I think I'm going to introduce you. I mean, just Ruth and Hui to my people. Would you stand up, sit up a little bit for a while? Okay. 일단 박수부터 치고 봅시다. You can sit down. Yeah. Actually, they are already husband and wife, and then they're expecting their marriage. I mean, just a ceremony, wedding ceremony, in this coming May. So, just Ruth is a 김영자 선교사님's niece, right? 그래서 우리 조카예요. 김영자 선교사님 조카고요. 신랑은 후일리인데 이름이 후이. 그래서 5월 초에 It's the 4th of May, right? 5월 4일에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들 또 오시고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I'm gonna be officiating that wedding ceremony, right? So they are the first important people, and I'm the second important person in that ceremony anyway. So I think you guys just can meet me after the worship service. Is that okay? 네.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네. 좋습니다. 하여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만나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트리두움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게 이제 라틴 말인데요. The 3 days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절기에 이 트리두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어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연결된 하나님의 신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고난이 없이 부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어요? 유년기독교 때 선생님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 했어요. 웃자는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참 정말 뻘쭘하네. 어쨌거나 그래서 성금요일에 Good Friday죠. Good Friday. 그러니까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세족 목요일은 Monday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부터 트리두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제 Good Friday 성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날이에요.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부활절 이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이어서 우리가 트리두움이라고 3일 동안이라고 3 days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고난과 부활의 연결을 봅니다. 트리두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놀랍게도 구약의 욥기 안에 집약되어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에 있다 그러는데 저는 에스겔서는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자는 자가 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이사야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태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히 욥기 19장 26절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한 아주 분명한 본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욥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욥은 부활을 얘기했을까? 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건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죽은 것과 비슷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아주 폭망했어요. 폭삭 망했다. 폭망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자식을 잃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는 옆에서 위로하기도 어려운
그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랬어요. 자식을 앞세우면 사실 아버지는 그때부터 가슴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욥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일생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아내가 도망갔어요. 욥이 다 잃어버리고 몸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막 벅벅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나타나서 야, 당신 말이야. 너 그랬는지 당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다. 하여간 뭐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니?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와이프가 도망을 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다 신랑이 또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진짜 같이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욥을 뭘 이해하고 욥을 오히려 정죄한 것이 참 이게 가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숨만 붙어있다 뿐이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현재 부활이고 물론 미래 부활이고 이런 사람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키엘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절망이거든요. 낙심이거든요. 낭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면 부활의 미래적인 힘도 믿게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밤에 한국 기독공부에 실린 기사가 저한테로 이렇게 뭡니까 이 URL이라 그러죠. 그 인터넷에 주소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 교회가 보낸 성금이 한국 돈으로 하면 228만 얼마인가 그래요. 2,000불 보내고 뭐 했으니까 그 돈이 속초에 있는 농아인 교회에 전액 전달됐다. 교회도 다 타고요. 사택도 다 탔어요. 제가 그 창원에서 있을 때 농아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참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수화로 트랜슬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광경이 상상이 가겠어요?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몰라요. 이게 잘 못 듣는 분들이 수화로 듣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주 그 기억에 남는데 이분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교회를 세워놨는데 불이 나서 그게 다 탔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서 성금을 보냈지만 그걸로 교회를 어떻게 뭐 다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울 텐데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일어날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이 갖는 현실적인 힘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부활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서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욥기 42장 12절 이하를 보면 나중에 욥에게 재산도 다시 주어지고 자식도 생기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이에요?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자식도 생기고 재산도 생겼다. 뭐 누가 그럽디다 그 재산도 2배로 받고 애들도 2배로 생겼는데 마누라만 2배로 안 생기면 그거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러니까 안 웃을 거예요. 하여간 이거는 제가 볼 때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내게 재산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그 아픈 기억이 없어지겠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이런 물질과 자녀의 회복은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게 욥기가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욥기가 정말 말하려는 건 뭐냐?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인생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더라. 복을 주셔도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유고 주권이더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더라.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욥기를 구조적으로 보면요,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내가 우스갯소리 하려다가 안 한다. 예. 곰발 말고 소발, 닭발 말고 소발. 그러면 안 웃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세 번을 얘기해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욥이 또 세 번씩 대답을 해요.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엘리후는 뭐 나중에 나타나니까. 세 친구는 욥에게 와서 욥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한심해. 너무 가슴이 아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서 뭐 웬만해야 말을 할 텐데 우선 이들은 와서 침묵할 정도로 굉장히 욥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얘기를 꺼냈는데 세 친구들 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 친구들 말은 교리, 전통, 신비한 체험. 야, 교리에 의하면 이런 거야. 또 혹은 전통에 의하면 이런 거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런 거야 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 이런 지식들이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욥기 18장을 보면요, 빌닷이 와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욥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대답한 게 19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흙은 열받으면 굳잖아요. 사람도 열받으면 굳는다 그래가지고 사람 흙으로 맺는 게 맞대. 자, 이것도 안 웃으면 좀 할 수 없네 이제. 하나 더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욥이 화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빌닷이 그러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혜에 의하면, 전통적인 지혜가 뭐냐? 인과응보예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잘못된 걸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전통에 보면 잘 살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아니면 혼난다고 그랬는데 너 혼나는 거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청결을 하고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 가보잖아요. 그럼 이건 많이 붙어 있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난 그거 보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게 빌닷이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시작이 이렇게 미약한데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나중에 네가 창대해질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너 회개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욥이 참 답답했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왜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철필과 나무로 돌에다가 내가 한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의 말이 뭐예요? 니들 말은 절반만 맞는다 이거예요. 트리키하다 이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맞는 게 아니다. 왜 너희들이 함부로 내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냐. 그런 얘기예요. 욥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백함을 아실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사실 그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을 하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자격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저 자신을 잘 모르는 제가 어떻게 남을 쉽게 판단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사람 판단하지 말자. 목사가 뭘 개인을 판단하겠냐. 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목사가 목사는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어떤 남편이, 자, 준비했다가 웃어요, 이번에는. 어떤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저녁 준비를 저기 부엌에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멀리서 물었대.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서 옷을 벗으면서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그랬더니 여전히 대답이 없어.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나이 먹더니 잔귀가 먹었구나. 잘 듣지를 못하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어깨를 안으면서 정답게 그랬대. 여보, 잘 안 들리는구나. 오늘 저녁밥은 뭘 먹지? 그랬더니 아내가 탁 돌아서더니 그러더래. 야, 이 영감탱이야. 수제비라고 3번을 말했다. 3번을 말해서. 오늘 저녁에 수제비 먹는다고 3번을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안 웃어? 네, 할 수 없네. 이제 없어요, 오늘 이제. 이게 끝이야. 여러분, 누가 못 듣는 겁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언제 복을 주셨다 그럽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언제 복을 주셨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아니면 난 누구한테 와요? 네, 축복하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따지지 말고 제가 볼 땐 무조건 축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기왕 말 나온 거 축복합니다. 이거 조심해서 해야 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해야 돼, 진짜.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난 네 말이 맞아. 너 하자는 대로 할게 할 때 쓰는 말이 You are the boss예요. It's up to you. You are the boss. 그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네가 대장이야. 그런 거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장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너는 뭐 이게 못났고 저게 잘났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묵상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얘기는 전혀 묵상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말씀만 묵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뭐 어떻게 하시거나 하나님 자유다.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내 삶에 그런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절이요, 우리를 살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게 뭐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주시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누구의 자유고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런 살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현재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미래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해. 가죽이 벗겨진다는 건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내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노트르담 그 카테드럴 그 대성당 불탔잖아요. 그거 몇 년 됐다 그래요? 850년 됐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 불이 났어요. 그죠? 뭐 십자가가 무사했다, 뭐 가시관이 무사했다. 예수님이 거기 뭐 불난주의를 걸어 댕기는 걸 사진을 찍었다.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저는 지금요 터키에 가봐요. 고대에
이 교회들 흔적 다 폐허로 남아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오래 서 있었다 그래요. 그게 350년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성전을 불질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육체를 벗을 날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 집사람이 한국 가 있을 때 이제 제가 16년을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어요. 저 혼자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개가 죽었는데 이렇게 슬플 수 있나? 모르겠어요. 누가 목사님 왜 개가 죽었는데 그럽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 죽었는데 무지하게 슬프더라고. 예. 여러분 다 동의해요? 알겠어요? 됐다, 슬프다, 정말. 예.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개가 숨을 거두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언젠가는 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확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풀이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야벳이라는 히브리 말은 물기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70~80%가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마르면 죽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기르던 개도 몸에서 수분이 다 빠지니까 그냥 생이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시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벨이라는 건데, 이거는 시든다는 거는 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멍청해진다는 뜻이에요. 마른다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거라면, 시드는 거는 정신이 약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우리 어머니요, 정말 이북 노친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살겠다. 69세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하고 댕긴 양반이에요. 70세에 조그만 차 사가지고 쌩쌩거리고 댕긴 양반이. 지금요, 치매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저랑 통화를 하면 똑같은 질문을 10분 남짓 통화하는데 10번 정도는 하세요. 그렇게 똑똑하던 분이 이게 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놀랍게도 끝인 것 같은데 욥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영원하세요. 이번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로 불러요. 이 역사 이전에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역사가 끝나면 거기도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역사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장소를 옮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예배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려면 저 문을 나가야 되잖아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살다가 역사를 벗어나려면 문을 지나야 돼요. 그 문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 내가 존재하는 장소가 달라지려면 반드시 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 문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 한번 했어요. 동기 목사님 신대원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군대 갔는데, 군목으로 군대 갔는데, 이분은 대학도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공부도 하신 분인데, 지리산 한자락에 아무도 없는데 쓰러져가는 교회 가서 평생을 30년을 넘게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고생했어요. 딸을 길렀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길렀겠어요? 경상대학교 간호학과를 보내가지고 딸이 간호사가 됐는데, 경상대학교 대학병원에 취직했다고요. 목사님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 뭐 이런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창원에서 차를 타고 제가 진주까지 갔어요. 경상대학 거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영화실에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내 두 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그 양반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양반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전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위로한다고 힘내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죽음이 위력이 있어요. 현실에서 그걸 맞닥뜨리면 위력이 있어요. 이럴 때에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에게 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부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들이 다 처음엔 죽음에게 졌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유대 예전에는 sitting shiva라는 게 있어요. shiva라는 히브리 말로 이거는 seven이라는 뜻이고 sitting, 그러니까 앉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7일 동안 말이죠.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건 뭘 보여주느냐? 죽음에 이들이 굴복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잖아요. 상식을 깨뜨리면서 나타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죽음의 위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거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이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 27절에서 육체 밖에서 그를 볼 때 낯설어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낯설어 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부활은 그냥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어 라고 감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평범하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낯설어 하지 맙시다. 야, 이런 일이 생겼네. 신기하지 맙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그분은 낯설어지 않는 부활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양합시다.